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참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주제로 많은 세월들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지정의 가운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촉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되고 또 말씀에 참여하는 자는 성공하게 되고 말씀에 참여하는 자는 승리하는 은혜를 입게 되지만 말씀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화를 입게 되고 또 실패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메시지를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또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듣는 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참여하면 하나님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책이 수백 권이 서점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책이 많이 있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읽습니다. 1페이지로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고 또 정독하고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기도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다라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혁신적으로 여러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협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이제는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참여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허무해지지 않는 인생,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유다서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그 세 가지 동사에 관련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흐르는 동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같이 봅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유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야지 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반응을 해주시는데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유다서 이 한 장의 말씀 안에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상고하게 되는데 17절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7절 바로 전까지 나오는 16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도들이 그 말들을 하였는데 길을 잘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또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멸망의 길은 잘 닦인 큰 대로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들 가운데 참여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서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은 멸망의 길, 생명의 길이 오늘 말씀에는 생명의 길은 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멸망의 길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결코 이 멸망의 길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면과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세 명의 인물이 걸었던 그 길. 근데 그 길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미혹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길입니다. 그 길들을 성경이 제시하는 길, 그리고 이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아름다운 길, 행복한 길이라고 여기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여기면서 결국은 멸망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세 가지 사람, 그리고 이 세 명의 사람들이 걸었던 이 세 가지의 길은 결코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세 명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가인의 길,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발람의 길,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고라의 길, 고라가 걸어갔던 길을 성경이 제시하면서 이 길은 결코 걸어가서는 안 된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 아니고 행복한 길이 아니고 화가 되는 길. 여러분 화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화가 되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니 반드시 기억하여 이 길을 걷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한 의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그 첫째는 여러분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 인본주의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기뻐하는 것,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형태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학문들,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형태보다는 사람 중심, 그리고 인본주의 중심의 그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문화들로 우리의 전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 성경이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기준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번 믿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참 위로가 되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쓸쓸하지만도 나를 위해주는, 또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함께 있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 위로가 그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 안에는 욕심이 있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나면 돌아오는 것이 허무하고
또 너무나도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하고 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길들 가운데 놓이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기준이 여러분 사람이 아닌 영원한 북극성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북극성은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원한 북극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그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더욱더 좋아지는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걸어갔던 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길을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그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여주시고 그 핏값으로 그 가죽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이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땅의 오곡백과를 다 진열하면서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착각할 수 있는 땅의 예배, 오곡 진미를 통해서 땅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하지만도 그 예배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지만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어린 양의 보혈로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겸허한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땅의 소산을 가지고 화려하게 진열해 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빼앗으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를 과시하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는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냉랭한 결과를 가인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걸어갔던 길은 예배의 실패자의 길이었고 그리고 가인이 걸어갔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사람 중심의 예배가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실패자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서가 제시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발람인데요. 발람은 돈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도 돈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많은 보수를 준다라고 하는 돈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버려버렸던, 그래서 멸망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빠지게 하였던, 그래서 유다서 기자는 이 고라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돈 하면 다 껍벅 죽지 않습니까? 멋진 차를 사야 되고 더 고급 빌라를 살아야 되고 그 차와 그 고급 빌라의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나의 자존감을 여기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결국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알고 있지만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복원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중심을 잡아야지.
내가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영적인 복음력을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면서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그리고 22장,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발람은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기도하면 알아맞히고 유명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뭔가를 예언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분명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인데 말씀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공평과 공의와 진실 가운데 머금으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광야를 횡단하였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 다다랐습니다. 그 입구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적들을 만났지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적들이 다 부수어졌어요.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입구에 있는 땅이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모압의 나라의 왕의 이름은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신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되고 우리나라도 복음으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을 그 모압의 대통령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대통령이었던 그 발락 왕이 머리를 쓰게 되는데 간교한 머리를 쓰게 되니까 사단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선지자의 예배,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책과 저주를 풀어놓으면 내가 10억을 주겠다, 모자라면 20억을 주겠다라고 거대한 자본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그런 계책을 쓰게 되었는데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지만도 이 백성을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지만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려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버렸던 그 사람이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돈에 의해서 매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으며 그 저주하는 기도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함에 빠지게 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에 걸리는, 전염병에 걸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리고 전염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 그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유다서 선지자가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은 가지 말라, 이 길은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길은 세 번째로는 이 고라의 길입니다. 여러분,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의 물품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거나,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였고 아론이었습니다.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누구는 강대상에서 서서 설교를 하고 누구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받는데 나도 하나님의 레위 지파 사람인데 나는 언제까지 성전 문 입구에서
바닥 청소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직위와 또 책임을 감당하는 역할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사람의 일로 여기고 사람의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을 품고 주변의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240여 명을 규합하여서 당을 지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당 짓지 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이라는 형태가 특별하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 교회에도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게 되면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지칭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나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불만이 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똑같이 예배에 들어가고 나도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왜 저 사람만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사랑하는가라고 나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그래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하게 지목하는 행위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참된 유익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종류의 길,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데 첫 번째 길 기억하시죠? 누구의 길입니까? 가인의 길이죠. 인간 중심의 길. 화려하지만 우리 화려한 것에 우리 안목의 정욕이 이렇게 휩싸여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화려한 것보다는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깨끗한 말씀, 우리의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영적인 복원력을 세워줄 수 있는 중심을, 무게 중심을 낮출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에게는 참된 유익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리고 발람의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다. 그리고 고라가 걸어갔던 길, 결국은 땅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반역을 하였던 사람을 땅이 삼켜버렸고 그리고 불이 나와서 240여 명 당들을 태워버렸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서 기자는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인생,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위 세 가지 길에서 들어서지 말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부터 읽게 되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해되시죠? 이 기억하란 말이 다른 이런 것도 아닌 방금 전에 세 가지 길을 기억하면서 이 길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성경의 권면을 듣고 다시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참여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지성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이 다시 한 번 더 살아있는 감정으로 변화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붙어버렸던 먼지, 영적인 가증한 먼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먼지를 하나씩 털어내는 그런 순종, 이것이 바로 참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호주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에펠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물들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높게 쌓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지하 공사를 튼튼하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높은 일들까지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사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축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람이 건축물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사람입니다. 사람도 그의 영혼과 몸이 깨어지거나 상해지지 아니하도록 기초를 잘 닦아야 되고, 그리고 사후 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이 건축물이 파쇄되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보존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로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고요.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그런 동사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방금 전에 제가 일례로 들었던 건축물이 오랫동안 서 있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다져야 되고,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고 난 이후에 뭐를 해야 된다고 합니까?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닌,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웅장한,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 너무 크고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너희들아 정신을 차리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의 몸이 성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무너지고 싶어 하세요? 왜 무너집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처음부터 교회를 가는 것이 이 정도 교회면 내 명함에 하나 넣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사람 실패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틀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세우고 난 이후에 계속 끊임없는 기도의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여러분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뉴노멀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흥행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뉴노멀이 뭔가요?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코로나가 생기고 또 다른 코로나가 생기면 또 다른 뉴노멀이라는 형태로 자동차를 만들 것이고 휴대폰을 만들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그 휴대폰과 자동차와 새로운 직장을 구매해야지만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을 현혹하는 자극적인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표를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부표를 던져야 되고, 여러분의 시선을 영원한 북극성의 기준점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뉴노멀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 기준은 새로운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영원한 새 기준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대안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를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죠. 살펴보세요. 기도가 무너졌어요.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협박하듯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멈추어버리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장을 부리는 신앙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기도가 멈추어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본받으세요. 내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 튼튼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오늘날 시대에 수많은 스마트폰,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과 수많은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정한 부표를 가지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찾으라. 기도는 단순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라. 눈을 뜨고 찾는 거예요. 눈을 뜨고 성경 안에서 찾는 거예요.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성령 안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 중생의 영, 선한 양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라.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두드리라. 손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눈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살아있는 행위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온갖 방법과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하나님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 우리 모든 의지를 촉구하면서 기도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기도하는 자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도의 결핍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함으로 비타민의 결핍이 생겨서 우리 건강에 노화와 어려움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와 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기도의 결핍의 현상은 불안과 초조와 또 염려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또 동료들 간의 불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채워지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면 무너지고 푸석푸석해진 우리의 삶이 다시금 윤기가 일어나고 또 활력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내가 방전이 되었거나 또 결핍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형태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맞죠? 이해되시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또 좋아하세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거래하는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기도 하세요. 아, 그래서 이런 기도도 통하는구나.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시는 기도의 방향성은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개념으로, 비즈니스하는 개념으로, 사실 어리니까 영적으로 나약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준다는 그러한 세상의 연약함의 지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의 결핍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 나도 하나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거래의 기도를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예배도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해보셨죠?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나중에 사랑을 계속하게 되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슬픈 것도 아픈 것도 다 공유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을 쏟아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허약함과 연약함과 다급함과 서두름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활력과 그리고 소망의 이유가 방전이 되었다면 다시 사랑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은 참여라고 했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이 좋다 이 정도 수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늘 말씀 듣고 같이 봅시다. 참여해야 합니다. 자꾸 참여해 가는 말씀으로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한 인문학을 뛰어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계속 중심에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서서히 7바퀴의 여리고성을 돌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을 두려움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일정한 시간과 그리고 일정한 장소를 정하세요.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분주하고 빠듯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비밀들을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 가운데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부여받음으로 빠듯한 일정과 수많은 사역들을 손실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공적 역사로 거둘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해진 시간과 그리고 정해진 장소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치 여러분 저도 기타를 치는데 매일매일 줄이 엇들어요. 물론 기타가 솔리드 기타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좋은 소리를 나는 기타는 민감합니다. 합판이 아니니까 좋은 소리를 나긴. 그래서 온도와 기후와 습도에 너무나도 민감해요. 방금 전에 조율을 했지만도 목욕실에서 조율을 했지만도 이곳 온도와 공기의 흐름에 순간적으로 이 기타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텐션을 조정하는, 안 그러면 터져버리니까 휘어졌다 미세하게 움츠렀다 온도에 맞게끔 이 생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목재 악기도 이렇게 조절을 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어떻게 됩니까? 조율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도 일주일간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흔드는 수많은 가인의 길과 그리고 발람의 길과 그리고 고라당의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만도 그 유혹을 받으면서 흩어졌던 우리의 기도의 줄을 다시금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실 때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는 선율로 조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의 선율을 조율할 때 우리의 입으로 나가는 말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과 세워주는 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선명한 울림이 있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허무해지지 않는 인생,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에게 터치하는 세 번째 동사, 명사가 아니죠. 흘러야 돼. 녹여야 돼. 녹여서 동사처럼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동사는 같이 해봅시다. 기다리라. 우리 마지막 21절까지 읽었죠?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억지로 기다려야지.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집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30분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게 됩니까? 나는 행복해야지. 집에다가 행복을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차에도 붙인다고 해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함으로 발람의 길, 가인의 길, 그리고 코라당의 길,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단순하게 행복해야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제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죠. 기다리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기다리라. 잘 들어보세요. 기다리라고 말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기다림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라고 말한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한 분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퇴색되지 아니하는 푸르른 빛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청소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참여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조급함을 이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에 걸려 있습니다. 왜 조급합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동사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람은 조급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여러분은 조급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급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메시지가 합당하다고 여기면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아, 이 말씀으로 충분하구나.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고 참여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일어나서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인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조급해서 또 참지 못해서 분노를 터뜨려서 중요한 일을 걸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이 나라가 내 보기에는, 이 조국이 내 보기에는, 그리고 뉴스에서 말하는 소리가 정말로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조급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은 하박국 2장을 통해서도 조급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박국도 그의 눈에 볼 때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멸망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고 하였지만도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조급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조급해지지는 않습니까? 조용히 말씀을 꺼내어서 성경을 펴고
천천히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의 먹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글자에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여서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20장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천천히 이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 내려가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의 한 장이 다 되어서 한 장을 넘길 때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게 될 때 여러분은 어느새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메시지의 궁극적인 핵심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기다리고 기록된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그 세계 가운데 울려 퍼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림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